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 신명기 15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5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6해 동안에 품국의 삭에 배나 받은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안식년 채무 면제 규례와 주변의 가난한 자의 필요를 채워주는 규례는 지금 시대로 생각해봐도 획기적인 규례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규례를 통해 하나님이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천국에는 사회적 약자가 없습니다. 죄가 없으므로 손해보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피해보는 자가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동의되는 부분이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 천국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없는 편입니다. 천국이 좋다는 것은 부분적인 성경 말씀을 통해 짐작하여 알겠는데 자세한 설명이 없으니 오히려 천국에 기대가 안 되는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천국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면 아무도 이 땅에서 살려고 하지 않을 것 같아서랍니다. 정말 그럴 것 같습니다. 이 땅과 완전하게 다른 곳이 천국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예수를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갈 때 주님이 반겨주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히브리종 해방 규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규례 또한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 하겠습니다. 율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는 우리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살던 에덴 동산에서는 주어진 환경에서 열심히 경작하면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저주를 받아 땅은 거칠어지고 우리 인간들은 매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런 고민 안 한다고 말할 분도 있겠지만 이 지구상에는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하고 사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먹고 살 문제로 고민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운이 좋아서입니다. 여러분이 아프리카에서 태어났다면 매일 매시간 먹는 문제로 고민해야 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에 그들이 벌을 받는다고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슨 선한 일을 해서 먹고 사는 문제에 자유로운 것이며 서구 문명은 또 무슨 일을 한다고 잘 먹고 사는 것일까요? 세상의 모든 타락은 지금 서구에서 시작되는데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리는 것에 대해 당연히 여기지 말고 우리가 누리고 또 남는 것은 어려운 이웃에게 베풀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으로부터
저 멀리 아프리카까지 베푸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를 값지게 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가기 전에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인간 세계에 종이나 노예 제도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제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의 규례를 보면서 하나님이 종이란 제도를 허용하시는구나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 종이 생겨난 것이고 그런 제도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것이 제도 안에서 약자들을 돌보실까 하여 율법을 주시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종의 제도를 없애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없어집니까? 인간의 욕심이 절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규례는 현실에 기반하여 주시는 겁니다. 출애굽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규례를 주신다는 것은 현실에 철저히 기반해서 주신다는 말입니다. 우상 숭배를 안 하는 나라에 들어가는데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명령한다면 그것이 맞는 말이라 해도 틀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규례는 철저히 현실 상황에 기반하여 주는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원치 않게 삶이 궁색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에게 돈을 빌렸고 갚지 못해 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분이 변했다고 그의 본질적인 위상이 낮아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제가 종이 되었다고 해서 노예같이 여기지 말고 형제로 여겨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형제로 여기느냐? 노예가 된 지 6년이 되면 자유인으로 풀어주라는 겁니다. 12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쩔 수 없이 노예가 되었지만 7년 해에는 그를 자유인으로 풀어주라는 겁니다. 아니 빚을 다 갚지 않았는데 노예를 풀어주면 채주는 손해보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에 대해 율법은 자세히 말하고 있지 않지만 돈을 빌려주더라도 이런 제도를 감안해서 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무턱대고 왕창 빌려준다는 것은 돈이 많아서 주체 못해 그렇게 한 행동이거나 아니면 욕심을 부렸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번에 잘 되면 돈 2배로 돌려줄게 이런 말에 넘어간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성경은 빚 보증을 서지 말라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22장 26절 27절입니다.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울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하여 그리 하겠느냐. 그럼에도 빚 보증을 서야 한다면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만 서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도 지킬 수 있고 보호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착각하는 것은 구약의 율법은 엄격하여 사랑과 자비가 없고 예수님의 말씀은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규례를 보십시오. 종으로 6년 채우면 자유하게 하라고 명령하면서 그를 빈손으로 보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그에게 그냥 주라는 것이 아니라 후히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율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현재 세상에 있는 어느 법도 이렇게 규정하는 법이 없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해 이렇게 애정을 가지고 돌보는 법은 성경이 유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역지사지를 강조합니다. 우리도 과거에 누군가의 종이었다는 사실을 상기시킴으로써 너도 그런 처지가 될 수 있으니 이런 억울한 처지에 있는 그 동족을 형제를 살피라는 겁니다. 15절을 읽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그런데 종 가운데는 7년이 되어 자유민이 되는 것보다 종으로 계속 지내는 것이 좋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삶을 개척하기보다는 누군가의 종으로서 자유를 좀 억압받지만 안정된 생계를 유지하기를 원하는 이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는 주인집이 잘해주니 계속 있어도 좋겠거니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종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면 길을 주인집 문에 대고 뚫으라고 말합니다. 17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보기에 따라서는 매우 가학적인 행동으로 비춰질 수 있고 가축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생각할 수 있으나 이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의식입니다. 일단 귀는 신체 부위 중 가장 아픔이 덜한 곳입니다. 물론 조금 따끔하겠지만 다른 신체 부위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귀걸이를 여기다 하는 이유가 여기에 신경이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의식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는 주의 말씀을 무엇으로 듣고 순종합니까? 귀로 듣고 순종합니다. 그러므로 이 귀는 순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의식의 의미는 문은 주인의 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의식의 의미는 주인집의 일원이 되면서 주인 말에 순종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집의 일원이 되려면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종을 자유민으로 풀어주는 것에 대해 아까워하지 말라고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시겠다고 하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18절을 함께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6해 동안에 품국의 사기에 배나 받은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인간이 자유를 구속받으며 살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로 인해 필연적으로 가난과 기근과 병과 고통이 일어났고 그로 인해 누군가의 종이 되어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종이 되었다고 평생 종으로 살게 하지 않고 6년이 지나면 자유롭게 하는 법을 만드셔서 노예를 풀어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된 종을 위해 아낌없이 베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회적 약자들에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동시에 말씀대로 사는 정직한 부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간다면 이 세상은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이 되고 천국과 또 같은 삶을 이 땅에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이 주신 것에 자족하며 내 이웃과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며 긍휼과 사랑을 베푸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의 규례를 통해 하나님이 사회적 약자들을 또 아버지 그 어려운 상황에 처한 자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율법 가운데 사랑을 심으셨고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깨달아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의 일원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복받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